저의 어머니 이 마리아는 조선의 유명한 이씨 가문에서 출생하였는데 그 가문에서 유명한 인사들이 여러 명 배출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단원 이존창이었습니다. 그는 첫 선교사 신부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조선에 오기 전에 시골 지방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제의 직분을 집행했던 분입니다. 1784년의 일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나온 천주교 서적들을 연구하여 천주교의 기본 교리를 터득한 이벽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이승훈이 북경에 가서 그곳 주교님을 찾아갔습니다. 북경 주교님은 이승훈을 반갑게 맞이하고 그에게 주요한 천주교 교리를 가르치고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많은 천주교 서적도 주면서 조선에 돌아가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북경에서 조국에 돌아온 이수군은 열성은 많았으나 교류에 대하여는 무지한 탓으로 조선에서 천주교회를 잘못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포함하여 여러 사람을 사제로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존창이었습니다. 이존창은 후에 이와 같은 일이 잘못임을 깨닫고 뉘우치면서 영화로이 순교하였습니다. 이존창의 집안이 처음에는 모르고서 가짜 사제를 냈으나 나중에는 진짜 사제를 내는 영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그 집안의 딸들에게서 2명의 사제들이 탄생된 것입니다. 그의 딸 멜라니아는 김안드레아 신부님의 조모이고 이 마리아는 멜라니아의 조카딸입니다. 이 마리아는 사남 6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남성처럼 씩씩한 정신을 타고났는데 18살에 프란치스코와 결혼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집안을 지혜롭게 꾸려나갔으며 식구들 간에 불화 없이 지내게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향과 재산을 모두 버리고 극도의 궁핍과 굶주림 가운데 험한 산속으로 방황하기를 수년을 거듭하였는데도 이 모든 것을 기쁘게 참아받았습니다. 남편을 따라 먼 곳으로 이사 갈 때나 먼 길을 걸을 때 어린 자식들이 굶주림에 지쳐서 칭얼거리면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와 요셉이 이집트로 피난 가시던 이야기와 갈바리오 산에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자식들에게 인내심과 참을성을 키워주었습니다. 남편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남편을 공경하고 순종하며 부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악당의 손에서 살아남는 자가 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하였습니다. 포줄들이 집을 덮쳤을 때 조금도 소란을 피우지 않고 남은 물건들 중에 무엇이든지 좀 좋은 것들을 모아서 쌌습니다. 그리고 포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하여 먹였습니다. 포도청으로 출발하던 날 일행은 벌써 떠나는데 마리아는 어린 것들을 데리고 먼 길을 걸어가야 하므로 그 준비를 위해 집 안에서 물건을 조금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포줄 하나가 마리아에게 접근하여 점잖지 못하게 치근거리며 다른 이들은 다 떠났는데 너는 왜 꾸물거리고 서 있느냐? 가기 싫은 것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관원이 여자에게 짓궂게 구는 꼴을 못마땅히 여겨 엄중한 소리로 당신은 누구를 망측한 사람으로 여기십니까? 내가 가거나 말거나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것이 내 자유인데 도대체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남편과 내 자식들이 갔는데 내가 왜 안 간단 말입니까? 당신은 상관 말고 당신 갈 길이나 가십시오. 하고 그의 야비한 행동을 나무랐습니다. 포줄이 떠나가자 마리아는 아기를 팔에 안고 일행을 뒤쫓아 갔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마리아는 남편과 자식들과 격리되어 여인들 감방에 갓난 아들과 함께 수감되었습니다. 다음 날 다른 이들과 더불어 문초와 고문을 받았습니다. 온갖 고문을 다 받아서 살이 너덜너덜하게 찢어지고 팔과 다리가 부어서
유혈이 낭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용감하게 증언하였습니다. 이런 육체적 고문 외에도 가장 큰 마음의 고통은 갓난아기에 대한 모성애였습니다. 갓난아기가 젖을 달라고 하는데 젖은 안 나오고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 먹일 것이 없어서 엄마의 눈앞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프란치스코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줄곧 꿋꿋이 버텨 나갔습니다. 그러나 프란치스코가 극도의 고문을 받은 끝에 마침내 죽고 또 어린 것이 더러운 감방에 축 늘어져 누운 것을 보며 자식에 대한 그릇된 자비심으로 마리아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곤장에도 칼에도 용맹하였으나 자식에 대한 애정에는 약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살덩이와 핏덩이들이 더럽게 흩어져 있는 감옥에서 마리아는 마음과는 달리 거짓말로 배교한다고 한마디 함으로써 현세적, 영신적 구원을 함께 도모해야겠다는 그릇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배교하는 말을 하고 감옥에서 풀려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인자하심으로 당신 여중의 나약함을 다시 구제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배교하여 풀려나 집에 가 있는 동안에 맏아들 제 토마스가 모방 신부님의 주선으로 마카오에 보내져 라틴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탄로난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마리아는 상급 재판소, 즉 형주로 이송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들들에게 구원의 유익한 말과 모범으로 천주교 교리와 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야고보는 한 달 이상 감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갇혀 있는 그리스도의 포로들을 위하여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죽는 날까지 지켜보면서 증인이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상급 재판소인 형주에서 갈래대로 3차례의 고문을 당한 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당할 날이 가까워오자 평온한 모습으로 야고보를 불러 마지막 훈계를 하였습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부지런히 지키고 형제들 간에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도록 다일렀습니다. 사형 집행인들이 십자가 형틀을 만들고 감옥 전체가 형구들로 가득 찼습니다. 마리아는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 야고보에게 어머니를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다 이루고 같이 감옥에 갇혀있는 증거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나라고 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나이 어린 야고보는 보호자도 없고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는 고아로 남겨질 어린 세 동생들을 거느리고 살아야 될 처지에 있었는데 마리아가 형장에서 그 어린 야고보의 모습을 보고서 모종에 끌려 약해지고 마음이 흔들려 최후의 전투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덜 된 모습을 남에게 보여줄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야고보는 모종에 눈물 짓는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야고보는 최후의 형벌을 받고 순교하는 현장에 있어야 하는 감옥의 사람들에게 어머니를 보살펴 드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지켜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다른 6명의 증거자들과 함께 순교로 개선할 십자가 형틀에 올라갔고 안온하고 평화스러운 얼굴로 형장에 이끌려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휴강이들의 칼을 받고 1840년 1월 31일에 39의 나이로 영광스럽게 순교하였습니다. 이제 편지를 마치면서 경외하올 모든 신부님들에게 지극히 겸손되고 정에 넘치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저의 가련한 신자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 중에 기억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지극히 미약한 조선 대목구의 선교사 최 토마스가 올립니다.